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을 또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두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반갑고 또 든든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 같은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정말 나를 볼 때는 또 위축되고 힘이 없지만 우리 서로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인 공동체로 모일 때 또 함께 예배드릴 사람이 있구나, 또 주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텐데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주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또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를 가득 받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믿음을 신앙 함께 고백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나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더욱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의 유일한 사랑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그밖에 안 당하신 분이십니다. 오 하나님, 정말 소망 없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삼아주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며 나를 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옆에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나의 모든 사랑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아멘. 우리의 모든 찬양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사랑이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를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찾으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기 말고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주님을 찾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 되십니다. 더 큰 목소리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도움 되십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능력의 주님 되십니다. Our God is great God.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아멘.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Our God is greater. Our God is greater. Our God is stronger. God, you are higher than any other. Our God is healer, awesome in power. Our God, our God. Our God is greater. Our God is stronger. God, you are higher than any other. Our God is healer, awesome in power. Our God, our God. Our God is greater. Nothing ever like our God. And if our God is for us, then who could ever stop us? And if our God is
승리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지식과 바람들보다 더 위대하신 주, lift it up, he defeated the grave, raised to life, our God is able, in his name we overcome, for the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우리 주,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아멘. 지금도 승리하신 주님, 구원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 맘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방패 되신 주만 의지하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주님 계신 곳으로 내 맘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방패 되신 주만 의지하리라. 아멘.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아멘.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영원토록 주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영원토록 주 이름 찬양해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주님 우리가 주님 계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힘입어 주님 계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뒤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향해 더욱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더듬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믿음의 주님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더욱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망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크신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각자에게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저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서로 인사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I love you. God bless you. Welcome. 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요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에 관해 쓰인 성경들이 있습니다. 성경책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성경을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비슷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각 복음서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누가의 시선은 이방인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약자라고 여겨졌던 여성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유대인, 이방인 이 구분에 대해서 크게 인식이 없는데 이 당시에는 이 둘 사이에 간극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사람과 외국인 이렇게 이거는 아닐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집단의 차이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당시에는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그 이방인들을 바라본 그 시선이 꽤나 독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마태와 마가와 그런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기 때문이에요. 4개의 복음서 중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특수 말씀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향유로 예수님 발 씻긴 죄인인 여인, 그리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 등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다르게 이방인들, 사회적 약자들, 여성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비단 누가만의 관심은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 약자라고 여겨졌던 여인들,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천대받는 직업, 세리, 그리고 창녀,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 많으셨고 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직접적으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백부장의 이야기 또한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백부장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았을 때 누가복음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는 누가가 백부장의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갖고 자세히 기술하려고 했던 의도가 보입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신약이겠죠? 믿음을 칭찬하신 것 딱 2번 기록됩니다. 둘 다 이방인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보고 놀라시는 모습 또한 성경에 단 2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백부장의 믿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꽤나 특별한 사람인 거죠.
복음서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에서도. 사실 예수님께서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셨죠.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는 놀라움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셨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 배웠던 12제자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들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그들이 더 강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나아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근데 사실 헌신도의 관점에서 보면 백부장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높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과 터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고, 백부장은 여전히 로마라는 국가를 섬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과 제자들의 믿음을 단순 비교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의 수준, 믿음의 분량 각자 모두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는 백부장이 그 당시에 다른 이방인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한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았지만 더 큰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내 믿음은 저 사람에 비해 작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한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아마 나의 믿음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비하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갖기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백부장의 모습을 관찰하여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 크다 라고 말씀하신 것인지는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떤 추상적인 이미지를 넘어서 그 믿음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그러한 백부장의 모습을 저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저희도 내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신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대하는 그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함께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사실 오늘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저희에게 예수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저희 당연히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저희는 설교 시간에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찬양, 가사들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백부장은 그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고백을 했던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고백을 한 것일까요, 백부장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 가장 유명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내쫓으셨으며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초유의 관심사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였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신 거야?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자신의 병이 고침받고 귀신 내쫓기고 권위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의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이 치유와 축기와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 능력에 대한 틀, 편견을 깨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동일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능력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의 능력을 간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것이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로마 군대 장군인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이 낫기를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종이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함께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시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말씀대로 보자면 예수님의 말씀 선포로 그 종이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백부장의 믿음이 그 종을 낫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말씀을 대한 나의 태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는 정말 말 그대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눈 뜨자마자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 뜨자마자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까? 뉴스입니까? SNS입니까? 사실 요즘 저희가 따라잡아야 할 세상 뉴스 소식들 정말 많아요. 요즘은 진짜 특별히 정말 많아요. 요즘은 하루만 뉴스 안 봐도 굉장히 뒤처집니다. 그래서 뉴스들을 빨리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런 것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순서가 제대로 잡혀 있는지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말로는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린다, 오늘 하루 주님께 올려드린다, 살아보겠다 하지만 정말 그 처음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 다니엘 기도하면서 어떤 한 지체의 놀라운 고백을 들었는데, 이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성경 통독을 읽으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읽으면서 내 목소리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그거를 읽으면서 그냥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라 저는 귀로 듣기에 급급했거든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되는데 저는 이미 보충도 많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저는 이제 늦어지면 안 되는데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읽는데요, 목소리로. 저도 사실 미국 유학 고등학교 할 때 말씀을 읽는 것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 마음이 간절하기도 했고 그때는 정말 영어를 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영어 성경을 읽어보자. 그래서 시편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그때. 순수한 마음으로 읽은 건 아니었죠. 근데 그게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영어 발음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발음 좋아지고 싶으신 분들 성경을 읽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기령 그 수학 강사분을 아시는데 스타 강사신데 그분도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말씀을 그냥 보지 말고 읽어라. 왜냐하면 내가 읽고 내가 듣는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구약 말씀은 조금 지루할 수 있잖아요. 뭐 신약 말씀, 예수님 말씀은 읽어볼 수 있고 적어도 시편은 저희가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시편은 목소리로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것.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기분이 좋으신 분은 별로 없지 않을까요? 저는 별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근데 그때 말씀을 읽으면은 또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백부장처럼 저희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갖고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백부장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 그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같이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기본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는 그가 평소에 자신의 일을 얼마나 성실히 잘 감당하고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백부장은 군대 장관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했을 것이에요. 더 나아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백부장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위해 회당을 지어주고 유대인들에게 친절히 잘 대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의 모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겸손함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유대인들과 가깝게 지내긴 했지만 그들의 문화를 존중했어요.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나 교제하는 것을 꺼려했고 이방인들과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을 백부장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군대 장관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선을 지키고자 했어요. 물론 백부장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지만 이방인들과 식사를 즐겨 하셨고 천대받는 직업 가진 사람들과 세리와 심지어 창녀와 같은 분들까지도 같이 시간 보내시는 것을 즐기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동시에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유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신다고 하셨을 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할 논쟁과 비판을 걱정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 당시 백부장이라는 직업은 지위와 명예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버는 직업이었어요. 그는 좋은 집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지 못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신다는 그 사실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함께 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어요.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 생각까지도 아시고 그 숨은 죄까지 꿰뚫어 보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신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겸손한 모습을 믿음이라고 여기시며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은 겸손함으로 완성되는 것 아닐까요? 누구나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게다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믿음이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요. 그런 믿음에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다는 것, 무가치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이 믿음을 완성시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이란 결국 자기 자신의 무력함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또한 앤드류 머레이는 같은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상한 삶의 축복은 마치 상점 진열대 위에 놓여진 상품들과도 같아서 그것들을 또렷이 볼 수는 있지만 다가가서 만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손을 뻗어서 집으면 되지 않느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열대의 두꺼운 유리가 중간을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평화와 안식, 넘치는 사랑과 기쁨, 영구한 교제와 풍성함에 대한 약속들을 분명히 볼 수는 있지만 중간에 무언가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것을 진정 소유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 중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교만입니다. 겸손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방해를 받습니다. 제 삶에 겸손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허히 낮출 수 있다면 저희의 믿음은 자랄 것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었던 백부장을 높여주셨고 그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백부장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는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사실 이 말씀의 2절에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과 종입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당시 로마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 노예들은 아주 천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거의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백부장의 이야기 2절부터 10절까지 가운데 이 백부장의 아픈 종을 지칭하는 단어, 종이란 단어는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2번은 둘로스라는 일반적인 의미의 종이란 단어가 쓰여있고 그 중에 1번은 파이스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파이스에는 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소년, 어린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애정이 담긴 대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2장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향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거기에 종이 바로 파이스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데리고 있는 종을 다른 사람들이 종을 대하듯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에게 인간보다 못한 취급을 하고 막 부리고 그 종이 병들면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였고 심지어는 그 종의 병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느냐? 진정한 믿음은 사랑에 기반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전 사실 믿음 하면은 좀 뭔가 단단한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믿음.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외국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 믿음의 미음, 뭔가 딱 그 미음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미음. 그리고 영어로 faith, F, 뭔가 강한 게 있잖아요. faith. 우리가 faith, 믿음 이렇게 안 해요. 믿음, faith. 다른 단어 생각해 보시죠. 사랑, love. 우리가 love 이러지 않잖아요. 사랑. 또 희망, hope. 믿음은 믿음, faith.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백부장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이 겸손이고 사랑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백부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백부장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백부장은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백부장은 자신의 측근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소식을 전했고 측근들을 또 보내어 예수님께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백부장은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장면들 영화를 만든다면 백부장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어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사람들. 100% 구원받는 사람들.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린 괜찮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다. 백부장을 봐라. 이 믿음이 그 믿음이다. 겸손한 믿음, 겸손한 모습, 사랑에 기반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베드로후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이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의 여정을 사랑으로 맞춰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지난 학기 신대원 다니면서 가장 뜻깊었던 수업 하나를 꼽으라면 인물로 본 한국 교회사란 수업을 꼽을 것 같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한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의 삶과 희생, 헌신을 살펴보는 수업이었어요. 사실 신대원에서 신학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는 참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신대원 생활이 힘들어서 막 따로 기도하러 가서 거기서 우는 건 있을지언정 그 수업을 들으면서 막 이렇게 우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이 수업 들으면서 눈물이 픽 많이 돌았습니다. 정말 그 수업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더니 죽음의 땅, 저주의 땅이라고 불렸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시고 먼 이국 땅에서 이 자그마한 나라까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어요. 그들은 그동안 준비했던 학업, 경력, 가슴에 불타는 열정, 패기, 젊음, 이 모두를 한국에 쏟아부었습니다. 한국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 전부를 한국에 쏟아부었어요. 어떤 이들은 순교하였고요, 어떤 이는 가족을 잃었고, 어떤 이는 그 자신의 삶 전체를 한국 땅에 바쳤습니다. 제가 정말 눈물이 많이 핑 돌았던 분은 한국에 오자마자 아내가 돌아가셨고 자녀들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잠시 고국으로 돌아가 마음 추스리고 다시 한국에 오셨어요. 그 중에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에비슨,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며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교에 약학과를 입학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토론토 의대에 편입하였고 거기서 수석으로 졸업할 만큼 미래가 촉망받는 의사이자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선교 모임에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조선 선교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뜨거운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조선 땅에서 선교하고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모임에서 지금 조선에 의사가 매우 필요합니다 라고 도전을 하자 에비스는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조선 선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먼 나라 조선으로 선교 가는 것에는 큰 희생이 따랐습니다. 미래가 보장되는 의사, 교수직 모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는 이미 결혼을 해서 4명의 자녀가 있었고 심지어 그 중에는 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 이국 땅으로의 선교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에비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마침내 온 가족과 함께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병원이었던 제중원의 3대 원장을 맡았고 그 제중원은 오늘날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혈기왕성하고 열정과 능력 넘치는 그 33살의 나이에 조선이라는 먼 땅으로 선교 와서 이 작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43년간을 헌신하였습니다. 그 후 에비슨 선교사님은 모든 직위를 다른 한국인들에 물려준 채 조선을 호련히 떠났습니다. 어디 에비슨 선교사님 뿐이겠습니까? 에비슨 선교사님처럼 자신의 청춘과 모든 열정을 한국에 바친 선교사님 수십 명, 수백 명이 넘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있게 한 것은 그 선교사님들의 땀과 피, 희생과 사랑, 헌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이라는 모델을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에게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도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아라. 말씀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아라. 그의 겸손한 태도를 보아라. 타인을 향한 그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보아라.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의심이 드십니까?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이 바른 믿음의 3가지 속성을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또한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언가 놓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바른 믿음의 세 가지 속성 중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봅시다.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적용을 해봅시다. 목사님께서 연초에 저희 다니엘 톡방에 올려주신 글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5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많은 파도를 보내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파도를 잘 타면 천상의 기쁨과 영육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파도를 잘 타려면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파도 타는 기술을 미리 익혀야 됩니다. 요셉은 깨어있어 죄를 피했고 꿈, 해몽, 주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갈고 닦아 총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요셉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기에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바른 믿음을 갖고 25년 상반기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가 백부장의 믿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그의 태도, 그리고 그의 겸손한 자세, 그리고 타인을 향한 사랑과 긍휼한 마음, 이것들이 진정한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다른 곳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정말 순수한 믿음을 원하시고 바른 믿음을 원하시고 강한 믿음을 원하시는데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말씀 생활, 경건 생활이 저희의 삶에 잘 자리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2월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저희가 말씀 생활, 경건 생활을 정말 저희의 생명과 같이 여기고 또는 저희 삶의 최우선으로 여겨서 저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백부장과 같은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오늘 백부장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에게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 어떤 믿음을 저희가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 정말 저희가 저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희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밖에 저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그러한 주님의 말씀, 정말 백부장이 정말 주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그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그 말씀을, 그 성경에 나타난 주님 말씀을 정말 백부장처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부끄러운 믿음 되게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부끄러운 자 되게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저희 믿음을 정말 주 앞에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건강한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우친 믿음, 치우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주님께 정말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도 백부장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에게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함께 저희가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외대교회에 지금 이 시점에
주신 사명은 큐티하고 다니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 좋은 데 가서 좋은 대우 받으며 돈 많이 벌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이 상반기에 주신 최우선 과제는 큐티하고 다니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 큐티하는 것이 그냥 말이 쉽지, 하루의 시작을 큐티로 하는 것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25년 이 상반기에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에 이렇게 말씀에 경건 생활에 올인할 시간이 없다. 앞으로 이런 시간이 없을 것이야. 이 시간을, 너에게 허락한 이 시간을 그렇게 한번 활용해보면 어떻겠니? 정말 이 상반기, 저희에게 상반기라면 이제 2월까지죠. 3월부터는 이제 학기 시작하고 또 사역할 게 많이 있으니까 정말 이 2월 안에 주님, 제가 정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정말 그 저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정말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처럼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정말 저희도 한번 저희 인생에 칭찬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정말 저희 인생의 한 순간은 주님께 그런 칭찬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기를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결단하고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기 정말 큐티와 다니엘 기도하며 정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기도로 저희의 사명을 다하며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시고 저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 외대교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이 시점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정말 주님, 큐티하고 다니엘 기도하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의 사명을 다하라. 주님, 그것을 저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시점 저희에게 주신 것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정말 기도하고 경건 생활의 습관을 잘 잡아라. 주님, 그렇게 저희에게 정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것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도전에 저희가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가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처럼 말씀에 최선을 다해보고 정말 주님, 기도에 최선 다해보고 이 시간 그렇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그럼에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실패합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결단하고 또 결단합니다. 하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바위에 일어서고 정말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저희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헌금 하시며 이 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경배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면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온 맘 다해 주를 경배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네, 저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저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아뢰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이번 상반기 2월을 정말 말씀과 기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셨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절대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정말 개인과 가정과 이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 민족 가운데 주님 전세계 온도계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셨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이 비춰주시고 저희 각 사람 정말 온몸 구석구석 비춰주시고 하나님 주님 정말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셨옵소서. 주님 저희의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저희가 정말 새로운 몸과 마음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새 학기를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새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
주옵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My heart is full. My heart is full. More than desire that will know no end. Come draw me near. In your embrace I belong. Lord, all I ever need is you.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저희가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